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초점을 이 시대에 맞추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휴거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코로나 이런 사건들 통해서 어려움을 보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더욱더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또 그들을 세우는 또 세계 선교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혼돈해하고 어려워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일정표를 보며 그 길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저희들 경고를 받고 주의 뜻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했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잠들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지만 또 인내하여 주시고 더 좋은 교제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의 또 식구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참 이 전염병이 참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 그동안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또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그 서양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많대요. 인사를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 인사는 그 허그잖아요. 이렇게 맞잡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하기도 어렵고 지금 허그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목례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당신이 두렵다. 요즘은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그도 아니요, 악수도 아니요, 가까이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의 징조 표적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정표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표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성경 뒤에 보면은 교회와 왕국에 대한 그 도표가 있습니다. 교회와 왕국에 대한 27페인데 거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정표를 잘 알아야 돼.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정표를 알자. 자,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은혜 시대로 말할 수도 있고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일정표가 뭐냐? 다음 일정표가 뭐냐?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요.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는 상급에 대한 것을 받게 되고 혼인 잔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환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성서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제 휴거돼서 우리 주님을 만나 그 다음이 일정표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장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갔던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지게 되겠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우리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일정표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중 재림부터 천년 왕국 때까지를 우리가 넓게 잡아서 주의 때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이 되어 있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올 때의 징조가 어떤 겁니까 하고 오늘 제자들이 물은 것은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 사전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확히 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부터 천년 왕국 때까지 우리가 주의 날이다 이렇게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7년 대환란이 참 엄청나죠. 왜냐하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거기 그 사이 전부 다 7년 대환란에서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7년 대환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정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시대고요. 바로 다음 일정표가 공중재림입니다. 성도들이 휴거고 다음으로 이 땅 위에 7년 대환란이 임하고 자, 이 사악함이 이제 넘치게 되죠. 7년 마지막 때는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쳐부술 것이고 다음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그야말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정표다. 우리가 이런 일정표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일정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부분을 25장에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3절을 볼 때에 자,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3절 제자들이 은밀히 나와 그분께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자, 3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어느 때 이런 일이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 지금 성전 파괴돼서 얘기하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도 어느 때입니까? 그거거든요. 또 그랬습니다. 또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 즉 메시아가 오시는 때의 표적,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물은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얘기를 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두 형제로서 초창기 처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아니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또 안드레를 제하고는 그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깨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깨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성전 파괴와 함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성전에 말씀드렸는데 파괴된 성전이 파괴됐지만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러면 성전은 7년 대환 전에 돼야 되겠죠. 왜? 불법의 사람이 거기 앉으려 그러면은 성전은 그 전에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얼마나 몇 개월 만에 완성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제3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 성전, 다음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게 AD 70년에 망가져.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고 거기에 불법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앉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 한충환 집사님이 참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지어지는 거, 또 적그리스도가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징조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서 일정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정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고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정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면은 이건 진짜 오실 날이 이건 아주 축복하겠다. 우리 그거는 분명히 알으셔야 되겠고요. 또 불법의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불법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사례드린 지난번도 말씀 공회의 의장이 지난주도 말씀드린 러시아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전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요청을 했다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문도 났고 기사에 나온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이제 사위가 유대인이면서 또 굉장히 유대인들의 회복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예루살렘을 갔다가서 옮겼잖아요. 대사관을 전부 다른 데 있는데 텔아비브에 대본이 있거든요. 옮기면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가까웠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징조 가운데 지금 이제 24장 4절 가도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속이는 자가 온다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드리는 그 부분 이제 한 징조고요.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속인다 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자 이건 분명히 말세의 이제 세상 끝의 표적입니다. 4절 5절 시작.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이것이 노골화되겠죠. 더 많아지겠죠. 확대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만희도 이런 부분들을 드러났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30개 정도의 뭐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현대 종교 이단 사이비 명단에 드는 것만 약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이번에도 이렇게 이만희 이런 부분도 드러나는 걸 보면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만희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는 걸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느냐? 그 이단이라는 사람, 이만이라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데 그 사람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라도 볼 수 없죠. 그건 사입이죠, 사입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퍼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만천하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 바른 믿음, 바른 이런 것이 아니고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변종 바이러스처럼 변종 교회들, 소위 사이비들이 자꾸 퍼져나가요. 또 이만이 또 문제가 되면 또 거기서 또 나와서 또 변종으로 또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는 안 되니까. 죽은 다음엔 박태선 죽으니까 또 이만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뿌리들이거든 전부 다요. 거기서 변종된 거예요. 또 이만이 다음에 또 변종돼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 거짓 교사, 거짓 대언, 말로 해봅시다.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맞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해석을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자기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이 이만희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해주는 대언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대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법적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의 눈을 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탈퇴하면 영의 눈이 감겨지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전부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탈퇴 못하는 이유가 한데 다른 데는 전부 영적 눈이 감겨지고 내가 탈퇴하는 순간 영적 눈이 감겨질까 봐.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그 한 사람이 왔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오후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 영적 눈 감긴다는 그 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나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눈. 그 무서운 거예요. 아주 그걸 다른 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관점을 다른 데로 돌려보니까 이건 뭐 거짓말이고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자, 그래서 이단 사입이 이게 거짓 대언자. 자, 안상홍도 거짓 대언자잖아요. 자기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고 내가 대언자다. 지금은 대언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거짓 교사, 성경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5절, 4절, 5절에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많은 속임이 먼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속임이 먼저 있다. 자, 두 번째가 또 이게 5절, 6절, 7절에도 또 너희가 시작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테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정표가 점점 다가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조들이 표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적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세계는 하나라고 하면서 올림픽을 할 때 우리는 하나 얼마나 그 노래를 하고 합니까? 그렇지만 전쟁과 분쟁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위험한 나라라고 보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 사람 참 독해요. 하도 전쟁도 하고 이북하고 옥신각신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 나라의 로켓이라든가 그 핵이 떨어질 뭐 겁이 나서 말이죠. 죽을 줄 알고. 그래서 그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하잖아요. 겁이 많아. 우리는 싸도 우린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린 겁이 없어요. 좀 뭐 이렇게 코로나가 와도 겁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3월 달에도 지금이 4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도 로켓맨이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체 2발을 했고 3월 2일 날 3월 9일 날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또 발사체 3발을 발사했고 3월 21일 날도 평안북도 선천군 부근에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역 이거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리인데 거기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북한이 그렇게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한다는데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는데 어느 나라가 이런데 그걸 위해서 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 그러지만 유엔에서도 자위권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위협이고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엔에서. 아니 미국이 이런 것을 연습을 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데 위협이나 도발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옆집에 정상적인 사람이 칼을 잘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가지고 남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도가 칼을 갈고 있으면 다르지요. 옆집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댐댐이가 저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 칼을 갈고 있으면은 김정은 위험한 인물이 지금 핵이라든가 로켓을 계속 쏴대니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협 도발이다.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말이 남을 찝쩍거려가지고 일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연평도에다가 포격을 해버렸잖아요. 결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면사무소 때리 옆 주변으로 막 도망 그런 거 보셨잖아요. 자, 이와 같이 위협 도발하고 이것도 전쟁과 분쟁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나가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다. 뭐 멀리 안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들이 그냥 뭐 연습하라고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양심과 국제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찝찝거리면서 도발하면은 자꾸 조금 건드리다가 시비 붙으면 쏴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 분쟁과 내전 중인 국가를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시리아의 지금 내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란과 이라크, 또 터키가 쿠르드 난민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이라크의 내전이 있고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국경 분쟁이 있고요. 러시아 체첸 분쟁이 있고, 체첸 분쟁이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있고, 중국과 영국이 이제 그 조도 영유권 분쟁이 있고요. 르완다가 그 부족 간 또 분쟁이 있고요. 우간다가 내전이 있고요. 또 다르루프 내전이 있고, 이건 인종과 종교 문제. 소말리아가 분쟁이 있고,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레이가 국경 분쟁이 있고, 나이지리아가 내전이 있고요. 앙골라가 내전이 있고, 콩고가 분쟁이 있고요. 남사군도 분쟁, 이건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이 또 갖고 있고, 아프리카와 키니만 분쟁이 있고요. 아프리카 키니만 분쟁이 있고요. 마게도니아와 알바니아의 분쟁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이렇게 테러단들, 이라크, 시리아 여기 내전이 있고, 예멘이 내전이 있고, 미얀마의 소수민족 탄압 학살 뭐 이런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분쟁이 있다. 이스라엘하고 많이 관계가 돼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들 무장 그 사람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자, 이렇게 끝이지 않고 있다. 세계는 하나다. 그러면서도 올림픽은 같이 하지만도 또 그 나라 내에서 이제 영토 분쟁, 또 내전의 종교적인 거, 민족,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영토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도 갈수록 더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가 이 김정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는 거 전 세계가 생방송을 할 정도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왜 정말 위협적인 인물이다. 도발적인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아니 원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적은 나라에서 뭐 경제력이라든가 뭐 인구를 볼 때, 그런데도 막 흔들면서 난 대통령 트럼프하고 나하고 같이 걷는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떻든 같이 걷잖아요. 어떤 이런 걸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이런 부분이 이제 전쟁이 더할 것이다. 근데 7년 대화할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오늘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굶주림이죠. 굶주림.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세계 10대, 11대 경제대국 이렇게 얘기하고 산업발전으로 기근이 추방된 것 같지만 사실의 기근에 시들리는 사람이 동아일보 2019년 7월 16일에 보면 8억 2천만 명이 지금 밤에 배고픈 상태에서 산답니다. 8억 2천만 명. 2018년 기준으로. 왜냐하면 2019년도에 19년 7월 16일에 나왔으니까 전 세계가 기아 인구가 급증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굶주림에 시달린 인구가 8억 2천만 명이라고 유엔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5일 날, 작년 7월 15일 날.
불과 10개월 전이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굶주림이 있다. 8억 2천만 명. 우리는 배고픈 상태로 잔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일이죠. 정말 너무 굶주림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조금 통계를 보니까 더해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더 많아졌고요. 2016년도보다 2017년이 더 많아졌어요. 자꾸 우리는 부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비만 인구도 늘어가요. 비만 인구가 6억 7,200만이다. 13%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는 음식 같은 거, 낭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참 우리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근, 지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가 배고픔이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나라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 서머스라는 분이 코로나19가 금세기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으면서 미국이 침체에 빠질 확률이 80%다. 재무장관도 했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데 미국이 침체에 빠질 확률이 80%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80%면 우리 수출의 절반이 미국, 중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참 한국의 수출이 전과 같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이게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후유증이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이겨내고,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고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 사역에 대해서 등한히 해서는 또 안 될 일들입니다. 주님 주신 대로 우리가 기쁘게 드리고 또 주의 사역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근에 대해서도 이게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기근이라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주로? 그러면 이 환경 때문에 주로 이런 기근이 뭐라 그러나요? 그걸 갑자기 옛날에 기근은 물이 없어가지고 기근이었었죠. 그렇죠. 가뭄 때문에 이제 기근이었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은 이제 경제 이런 쪽으로 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물이 없어서 전에 기근이 오고 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말이 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들잖아요. 왕래가. 그래서 왕래가 또 자주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런 어려움들도 뭐 이렇게 바이러스를 갖다 옮긴다든지,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게 된다. 그래서 기근들이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또 우리가 봐야 된다. 8억, 지금 현재도 8억 2천 명 정도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 우린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또 이렇게 더럽게 보면 저는 제 나이에서는 진짜 배고픔을 맛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럼 지금 청년들한테는 얘기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물 한 그릇, 물 좀 더 부어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물배 채우는 거죠. 물배 채우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시기를 겪어왔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는 다 충족이 되잖아요. 기본의 건강을 유지할 만큼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근이 뭐 7년 대환란 때 기근은 이번에 해보니까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면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7년 대환란 때는 모든 것을 갖다가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서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압력을 가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어렵잖아요. 당신 그러면 해고시킬 거야.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정치권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역병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지금 역병, 기근은 이제 굶주림에 말하는 거예요.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고, 역병은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병. 마지막으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 처음 본다. 진짜 그렇죠. 살다가 이런 일 처음 보잖아요. 아니,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전염병이 막 사람들을 집에 가둬놓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요.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가오지만 당신이 두렵다. 누가가 전염병을 옮길지 당신이 두렵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철 타면은 다소곳에 고개 숙여가지고 혹시 옆에 사람이 감염자가 아닐까 상당히 두렵죠. 이 사람 혹시 기침하면 얼른 막 기침하면 저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보니까요, 그 로마 제국 시대는 천연두가 유행이 돼가지고 500만 명이 죽었어요. 자, 천연두. 그 다음에가 패스트. 그 다음에 콜레라. 이제 콜레라는 좀 우리가 좀 있는 거 아주 익숙하게. 그 다음에 독감들입니다. 독감 줄. 그래서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지금 이제 근래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2003년에 사스입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스 그리고 메르스, 지금 이제 코로나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는 굉장히 세고 있습니다. 이 사스 때 2003년도에는 확진자가 8,096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3명 정도. 사망자가 774명. 국가적으로는 26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인데, 메르스는 2012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좀 확진자가 2,494명. 근데 우리나라는 많았어요. 186명. 그 사망자가 38명. 그런데 그 사스 때는 한국인 사망자는 없었어요. 한국인 사망자가 그 메르스 때는 38명이었고, 자, 국가는 27개국.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8,000명, 사스는 8,096명, 메르스는 2,494명인데 지금 120만 명이 됐어요. 오늘 아침 내가 이걸 할 때에 119만 9,309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니까요.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120만 정도 됐을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확진자가 120만. 아니 8,000명이 제일했는데 120만이 됐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엄청난 거죠. 64,666명이 오늘 아침 8시까지. 그리고 이 영향국가, 이거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26개국, 27개국인데 지금은 210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10개국. 지금 진짜 코로나가 전염병, 대전염병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다는 거죠. 보면은 그동안에 천연두라든가 패스트라든가 독감 이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백신이 나와가지고 치료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210개. 어떻게 이거는 낫게 하는 것도 없고 예방 접종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왜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하고 우리하고는 거리상으로 언제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7년 대환란 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징조 표적들이 이런 걸로 우리에게 전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근 굶주림이라든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런 전염병, 네 번째가 지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맨날 말세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또 현들을 구원하는 일, 또 주님을 아름답게 자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근본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게 시작이다, 시작 단계다. 시작 단계.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불안하지 않을 이유가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가한다는 거죠. 진짜 7년 대환 때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이 또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먼저 데살로니가를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1장 10절. 자, 1장 10절 여러분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먼저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 아들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다. 건져내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쭉 전후서에 다 나옵니다만 후서 2장 2절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아직 7년 대환란은 아니라 이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1절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주의 날 특히 7년 대환란이라면 그거 흔들지 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여기 속이지 못하라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휴거가 있고 떨어져 나가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자,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냐. 그런 대적하는 자에 또 하나님이라 불리라.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을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이것이 이제 재건될 성전에 앉잖아요. 이 불법의 사람이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7절 시작.
네, 이 불법의 신비, 사탄의 활동이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 맡고 있다. 성령님이 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령님께서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심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7년 대환란 그러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먼저 그리고 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인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저희를 쓰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대환란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 기근 역병이 온 지구를 강타할 것이다. 다 같이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